요즘은 워낙 슈퍼히어로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서 그렇게 특별히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외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스티브 오스틴 대령이었는데, 이제 그가 사고를 당하면서 거의 식물 인간처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몸에다 이제 기계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뭐 눈이나 귀나 뭐 다리, 뭐 손, 이런 것들이 전부 기계적인 것들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 불 사나이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귀를 쫑긋 세우면 멀리서, 아주 멀리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찡 하면서 눈에 초점을 맞추면 그 눈이 이제 만안경이 되어 가지고 아주 멀리에 있는 물체들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죠. 물론 그래서 불편한 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편리한 점들이 훨씬 많게 되죠. 당시 제가 처음 그 외화를 보았을 때, 내 눈이 그렇게 좋은 눈이 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다리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상상을 좀 해보면, 그때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은 시험 때 컨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멀리서도 남의 집을 좀 훔쳐본다든지, 아니면 늦잠을 실컷 자고도 그 다리로 후다닥 뛰어서 지각을 면하는, 주로 이런 제 삶을 좀 편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 장난스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600만 불의 사나이는 그걸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별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 눈이 그렇게 생체 공학적인 기술로 좋은 시력을 가진 눈처럼 되어도 별로 그렇게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거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좋은 눈을 갖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되겠죠. 하지만 그냥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지금은 절실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육신의 시력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들은 지혜의 눈, 해안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 큰 이모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이모부님이 말씀하시길, 돌아다니시면은 돈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세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돈이 안 보이는데 정말 세상 부러운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큰 이모부님과 저는 경쟁이 안 되겠죠. 이분이 돈이 보인다는 것은 어디에 가면 돈이 쌓여 있다는 게 미리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이 되겠다는,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는 확신과 노하우가 보인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것을 해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해안이 밝아져서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의 노하우들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성공의 비결들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편리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특별한 눈은 영안입니다. 영안. 여러분, 만일 정말로 영안이 있고 또 그 영안이 밝아질 수 있다면, 있어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역시도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귀신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눈을 감고 다닌다고 해요. 너무 더럽고 흉측한 귀신들이 보이니까 눈 감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였는데, 아람이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으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매복된 군인들이 있는 곳을 피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람에 자기들 중에 배신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신통방통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디에 군사들이 매복되어 있는지를 미리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엘리사를 이걸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을 군사들과 이제 전차들로 에워싸도록 하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라는 하인이 새벽에 나갔다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과
그 뭐 말, 전차 뭐 이런 별거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라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참 재미있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떠지죠. 그리고는 그 아람 군대들 뒤에 불만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람 군인들만 보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게하시는 너무 두려워했지만 그 군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았던 엘리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만 있어도 아마도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눈이 떠지는 거죠. 그리고 제 뒤에 저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를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저한테 이제 함부로 못 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뜨니까 보이지 않다가 제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에게 그분이 졸다가 눈을 잠깐 뜨니까 자신을 째려보고 있는 또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마 졸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 영안이 밝아져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라는 것보다 호시탐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저의 이 고약한 이기심과 또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는 한 번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예배 때 천군 천사들이 이곳을 둘러싸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예배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만 한번 보여주셔도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 문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건 그만큼 답답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또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편리하겠구나 생각되는 또 다른 눈이 있다면 예지의 눈입니다. 이것을 그냥 편리상 예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아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걸 미리 저는 보는 겁니다.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끝났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미래에서 갑자기 과거로 이렇게 회귀해가지고 환생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니까 부동산으로 대박을 치고 그걸 또 주식으로 수십 배 불리고 또 흥행할 영화에 투자해서 또 재산을 이제 불리고 하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알기 전에 5분만 일찍 알게 해주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주식에 손을 대야겠죠. 그러면 5분 미리 알면 대박이 날 겁니다. 이렇듯 해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예안이 밝아지고 600만물 사나이 같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금 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남들이 소유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경쟁사에서 제법 굉장히 유익한 혜택이라서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고 또 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큰 집에 사는 것과 작은 집에 사는 것의 차이이고 80세까지 사는 것과 100세까지 사는 것의 차이이고
즉 다시 말하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서 인생의 그 허무함을 해결하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안도, 영안도, 그리고 예안도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지면 좋기는 한데 또한 많은 유익이 있기는 한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저 사는 동안 조금 더 편리함을 제공해 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문단의 주동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주동사는 16절에 나와 있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도 분사로 쓰여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낭망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편리를 위해서 저는 이 눈을 믿음의 눈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눈에 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거기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자신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과 형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본다는 말은 관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달라진 인생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이 사업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나는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하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진해가지고 기어코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될 만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에서 성공, 형통 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렇게 교회가 요셉이 총리로 출세한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생애를 정말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그 관점에서만 요셉의 생애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항, 싸움, 살아냄 이런 단어들보다는 승리,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익숙한 단어가 된 것도 그런 평면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요셉의 성공을 모델로 삼는 것은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서로 어떻게 다르게 대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 대조라는 말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빠른 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다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과 영광의 대조, 혹은 경한 것과 중한 것의 대조, 그리고 마지막은 잠깐과 영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성숙해짐이 있고 또 깊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격의 성숙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체력이 이전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하루가 다르게 체력과 건강의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한 5년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건강이나 체력은 지난달에 비교해서 이번 달이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식사량이 줄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참 잘 먹고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슬프게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그냥 금방 배가 불러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속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여전히 많이 먹기는 합니다. 엊그제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제가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뛸 때 보통 최고 속도 20km로 놓고 이제 짧게 나눠서 여러 번 뛰는데, 그렇게 뛰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몇 살까지 이 최고 속도로 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20km를 놓고 뛰긴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오래 뛰지 못하고 또 뛰고 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게 점점 잘 안 보이려 하는 것 같아서 돋보기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좀 얇아지고 또 줄어드는 것 같고, 얼굴은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여전히 30대 같습니다. 전과 같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 참 젊어 보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젊게 사셔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도 많이 젊어졌죠. 그래서 요즘은 환갑은 치지도 않죠. 옛날 같으면 환갑 그러면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환갑은 어른 축에 들지도 못합니다. 확실히 젊어진 것 같습니다. 70 막 넘으신 분들도 정정하시고 정말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젊게 살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했고 또 젊어 보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정해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깊이 인식하며 산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갈까, 얼마나 천천히 갈까, 그리고 얼마나 쉽게 갈까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말은, 이제는 갈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떠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환난이든 고난이든 성공이든 형통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소년이든 그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나는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고 그 끝 너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결국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그 너머를 보는 눈에 총기가 생기고 더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단순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해안이 밝아진다는 말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생이 깊어져서 웬만한 일에는 초월적이 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생긴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대에도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고 20대에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애석하게도 장례식에서만 사용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젊을 때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살 거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 날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 것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인생의 관점을 바꿔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여서 천국에 겨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나약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적든지 젊든지 노년이든지 80대든지 10대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물론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가볍게 다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천근짜리 고난보다 오늘의 한 근짜리 고난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장타 누릴 영광보다 현재의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더 무겁고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지금 고생하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옛날에 끼니도 이어가지 못하던 그때의 고생보다 지금 고생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당했던 그 여러 고난들을 생각하며 지금 고난당한 사람이 그 고난 가지고 쩔쩔매며 아파하는 걸 보면서 그게 고난이라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과거의 어떤 고난보다도 무거운 것이에요. 저는 바울도 그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 짓누를 때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몸부림이고 저항인 것이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내가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겠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비해서 영광이 더 중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몸부림치겠다, 저항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환난은 오히려 가벼움일 수 있겠지만 그 가벼운 것이 막중한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를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마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페르시아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한 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슬프거나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힘이 나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잘 찾아서 그것을 반지에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문구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지에다 새겨 넣어서 왕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 글을 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문구임에는 틀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 중에 이 우화를 소개하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해서 서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 말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관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회복과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의 회복과 그 보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중에 사람을 견디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지금 이 힘든 시간도 곧 지나갈 거야 라는 그 긍정적인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서 그건 전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마치 자기 체면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끝없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그 앞에 서서 그 파도를 이기려고 하는 무의미한 또 반복처럼 들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여 그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또한 허망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인생의 형통과 고난을 읽어내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여러분 인생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성공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든 작든지 아니면 그것이 빨리 가는 것이든 느리게 가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벌어지게 되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과 낙심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법적인 방법까지 써가면서 그 세습이 가능한 이유도, 그리고 또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부패와 범죄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유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보이는 것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 끝없이 몰려오는 일들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고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누가 그것을 빨리 헤쳐나올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 또한 고난 중에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제 눈을 고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파도가 시야에 들어오고 유혹의 물질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곁눈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곁눈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하나님 저에게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저의 해안과 예안이 밝아져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법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보이는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야에는 현란한 것들밖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안도, 또 해안도, 영안도, 그리고 예안도 모두 다 유익한 것이고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심지어는 고난에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에 우리가 올 한 해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부르실 날만 바라보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나 그날만 고대하며 살라는, 죽을 날짜만을 기다리며 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여러분 기회들을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날,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